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들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이야기는 계속 연결되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졌죠.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전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돈을 벌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뭔가 내게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다 나을 것 같고, 그러지만 착각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하지 않으면 못 살 만큼 자랑하고 싶어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몸이 달라져요. 말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진답니다. 사랑하게 되면 말이 많아져요. 할 얘기가 생겨요. 천원만에 만난 사람들은 할 얘기도 없어요. 근데 매일 보고 매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할 말이 많아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다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속, 이 사람은요, 말하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몰라요.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술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대요. 사도행전 보면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한 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하고 나타난 현상이 똑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하고 싶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고 말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게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붙잡았잖아요. 너 왜 그러냐고.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그래도 어떡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잘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전하고 싶어서 아주 미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이게 드러내고 싶어요. 베드로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대책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대책이 없어. 이걸 분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 떠들어대고 그 왜 그러냐면요, 뭔가 가슴에 타서 그래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저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은 모터를 수리하는 분입니다. 손이 막 이만해요. 평생 그 일을 하고 사신 분이라 손도 딱딱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모터 수리하면서 일하는데 가게가 너무 안 돼서 가게 문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천에 살았는데 다시 부천으로 갔습니다. 근데 교회는 꼭 자기 본교회라고 서울로 와요. 저랑 더러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분인데 한 번은 제가 잠실역에 가서 지하철을 타려고 있는데 누가 막 소리를 지르더라.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권사님이에요. 60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라고. 그리고 그 떠들어대면서 잠심역을 돌아다니더라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얘기하지 않으면 못 살겠대. 나 살자고 하는 거래. 남들이 다 싫어하는 거 아닌데 와서 붙잡혀 가기도 하고 파출소에도 가고 그런데요. 그러고 전하다가 그래도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대. 그래서 가서 전한대요. 거의 365일을 전한답니다. 일 끝나고 나면 늘 나갔고, 지금은 일 안 하니까 더 나간대요. 집에 앉아있으면 답답해 못 살겠대. 그래서 부럽더라니. 어떻게 그럴까? 불이 타는 거야, 가슴에서. 이 불이 타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늘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1년에 전도는 몇 명이나 하느냐고 그랬더니 평균 15명을 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미친놈이다 싶잖아요. 지하철에서 떠들어대고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근데 1년에 15명 전도한대요. 여러분 15년 예수 믿어도 한 명도 전도 못해. 근데 1년에 그렇게 떠들어대고 돌아다니면 누군가 묻는 사람이 있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고. 당신 예수 믿는 욕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도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돌 던져도 관계없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외쳐대는 거예요. 저는 이 뜨거움이 내 안에서 타고 있는 이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교회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못 살겠어. 근데 이걸 자꾸 꺾어놔요. 저도 처음에 개척하고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전도지 만들어 다녔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 대한성서공회 가면 전도지를 공짜로 줬어요. 1000장, 2000장 이렇게. 그럼 거기 가서 그거 사정해가지고 한 2000장 얻어와가지고 그때는 전도지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 2000장 그 공짜로 얻어다가 복사집에 가서 그거 이제 거기다가 복사를 하고, 어떤 때는 복사하기 그러니까 도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이 큰 명판 있잖아요. 이런 도장 만들어서 스탬프 찍어서 거기다 교회 이름하고 전화번호 찍어가지고 동네로 다 나눠주고 다녀. 그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전화 와요. 쓰레기 주워가라고. 그러면 아파트 가고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도 다 주워와. 또 갖다 주고 또 주워오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가 갑자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상 받으려고 아닙니다. 내가 살자고 전하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베드로고 그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가서 말하고 산 거예요.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먼저죠. 이 불이 타니까 전하는 거예요. 요한회슬레 목사님이 50년 동안 일어나서 새벽에 늘 보통 하루에 7번 설교를 했답니다. 이 마을에 가서 하고 이 마을에 가서 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계속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한 번 설교를 하면 뭐 10번을 했는지 1시간을 했는지 모르는데 대개 설교집 읽어보면 한 20-30분을 한 것 같아요. 20분짜리 설교를 하루에 7번씩 하고 돌아다니, 평균 어느 동네 가서는 10번 하고 어디 가서는 2번 하고 계속 돌아다니. 왜 그렇게 돌아다녔느냐?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절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땅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매일마다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생겨나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욕한 사람은 더 많아. 그 말씀을 듣고 저주를 퍼부은 사람은 더 많아요. 그래도 욕먹을 거 먹더라도 또 가서 외치고, 이 가슴에 불이 타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불이 식었어요. 이 불이 꺼져간다고. 저 대한수도원 철원의 대한수도원에 기도하러 가면 거기에 늘 변하지 않고 몇 년째 써있는 글씨가 불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왜?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우리 애들 대학 합격시키고 내가 뭐 진급하고,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만큼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이 그립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전도상 받으려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게, 내가 죽겠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고. 왜 매일마다 찬양하고 살아야 되느냐? 찬양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아.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거를 잠재워놔요. 마귀는 이걸 절제하게 한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게 하고 찬송도 안 하게 하고 전도도 못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젠 그게 오히려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 가지고 혼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는 믿겠죠. 근데 상급은 없어요. 열정이 식고 불이 꺼졌다고. 새벽에 매일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거. 이게 마음속에 이게 식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열정의 사람이죠. 한국교회 위기 뒤에는 이 꺼진 불이 있습니다. 불이 타질 않아요. 기도하자고 그래도 기도 잘 못해요. 찬양하자고 그래도 찬양을 잘 못,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왔다. 내가 성격이 원래 조용해서 그런다고. 거짓말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봉사를 하든, 그가 예물을 드리든, 그가 헌신을 하든, 그가 기도를 하든, 그가 찬양을 하든, 그가 전도를 하든, 그 안에 불이 타는 사람은 무언가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쓴 적이 없어요. 가만히 쓴 적. 뭔가를 해야 돼. 왜요?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고 다녀요. 담대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한 거예요. 담대히 말했다니. 그 사람들이 본래 지식이 많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나? 가슴이 타니까. 가슴이 타니까. 여러분, 막 속상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못 산다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대단한 거죠. 하나님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 사고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고치게 돼 있어요.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지 않으면 못 살겠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책이 없어.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어.
감옥에 넣어놔도 안 되고,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듣기는 싫어 죽겠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제발 조용히 해라. 더 이상 네가 떠들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제는 말을 그만해라. 협박하고 공갈을 치고 막, 아니면 너 잡아 죽일 거라고 그러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도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내가 가슴 터져 죽을 것 같다. 너네들한테 맞아 죽거나 내가 속 터져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잘 참아지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요, 착한 사람들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 아닙니다.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쫙 군사를 일으켰죠. 신무기를 개발하고. 그래서 새로운 무기를 앞세워서 세계를 점령해 갈 때 아테네, 조그마한 도시국가잖아요. 그거 점령하려고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자. 게임은 안 된다. 우리가 질 건 뻔하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 죽지는 말고 싸우다 죽자.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모이고 군사를 모집해서 저 벌판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이나 애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보지 않게 빨리 가서 전쟁을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서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얼마나 이 성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떨리겠어요. 이제 죽는 거 아닌가. 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고 우리도 죽겠다. 절망하면서 너무 상심해하고 있죠. 전쟁을 하려다가 남자들은 또 축제를 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강한 나라 페르시아를 아테네가 이깁니다. 크게 승리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긴 그날 승리하자마자 이 얘기를 고향에, 그 아테네 도시에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아내들이 이게 불안에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해주지 않으면 못 살겠어. 그래서 막 뛰어가잖아요. 죽을 힘을 내.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말도 없을 때니까, 말도 다 전쟁에 나가고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이 얘기 해줘야 된다고, 빨리 전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이겼다.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얘기하잖아요. 아테네가 승리했다고. 그리고서 죽잖아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숨차서 죽습니다. 아니 뭐 죽으러 거기까지 가. 근데 이 사람은요, 말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좋은 얘기를, 우리가 이겼다는 이 얘기를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그 얘기를 하고 숨 끊어져서 죽잖아요. 너무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기념하면서 매년마다 그 거리를, 그 사람이 출발했던 데서 그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그 거리를 남자들이 뛰어다닙니다. 이게 마라톤이 된 거예요. 42.195km. 그게 마라톤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시작. 요즘에도 마라톤 뛰잖아요. 그게 왜 꼭 50km도 아니고 30km도 아니고 42km도 아니고 42.195km. 왜 그러냐? 그 거리가 그만큼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말하고 사실 죽었어요. 승전했다는 얘기를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원하신다고. 그 얘기를 말하지 않으면 속 터져 죽겠는 사람들,
대책도 없어.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에 회개하고 이 생각을 더 합니다. 내 안에는 불이 타고 있나? 나 스스로를 생각해봐. 옛날에 목회 처음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가슴이 터질 만큼 외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어느 날부터 식어버렸어. 말하지 않아도 잘 살아. 소리 지르지 않아도 잘 살아. 하루라도 찬양을 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매일마다 찬양하고 살았어. 근데 언제부터인가 입에서 찬양이 사라져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살고 계세요? 찬양하지 않아도 잘 살아. 전하지 않아도 잘 살아.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밖에 없냐?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감격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다 말립니다. 그래도 가서 외쳐야지 어떻게 해. 지난주에 어떤 분 점심 먹자고 신방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싫은 소리만 하고 왔어. 후회가 돼. 왜 이렇게 내가 바보 같으냐. 교양도 없고 그냥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가서 또 왜 잘못했다. 그리고 속상해. 무슨 얘기했겠어요?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하고 온 거예요.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다 가져간다. 너의 어머니는 너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 잘 믿지만 너는 왜 그거밖에 예수를 못 믿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면서 왜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않고 11조 생활도 제대로 않고 그러고 예수를 믿냐. 나이는 40이 다 됐는데 그리 예수 믿어도 될 거 아니다. 네가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천국은 너를 위해 열려있지 않다.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제대로 좀 믿어라. 계산하며 사는 거야 평생을. 이렇게 돈 모아서 이렇게 집 사고, 이렇게 돈 모아서 이렇게 집 바꾸고, 이렇게 돈 모아서 이렇게 하고 열심히 머리 들리고 살았지.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머리 굴리고서 살면 돈 좀 벌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모아져 있대. 손해 만난대. 집값이 너무 떨어졌대. 한 20% 이상이 떨어져가지고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을 팔아도 전세도 못 얻게 생겼대. 겁봐라. 그렇게 11조 생활하라고 그래도 지 계산대로 11조를 안 하고 다 모아가지고 집 사고 이자 갚으면 부자 될 것 같았지만 결국 그지 되는 거 아니냐. 하나도 얻은 거 없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보라. 나 요새 왜 그런가 모르겠어. 하면 그냥 속이 상해. 그래서 1시간 동안 잔소리만 해다가 잔소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어제 부부가 다 나왔더라고. 저는요 다른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 저도 옛날에 11조 하라고 광고를 설교를 못했습니다. 왜요? 나도 부담스러워. 그리고 헌금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근데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미치겠어. 그 사람 망해가는 게 보이거든. 뻔히 보이거든. 근데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잘 못합니다. 시험 들까 봐. 시험 들 놈 들더라도 전할 건 전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 11조 생활 잘하라고.
다만 이론도 떼먹지 말으라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다 걷어가신다니까요. 완전 쪽박차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경험하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이 11주 생활 온전히 하고,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효도하고 사는 사람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뭐. 그러니까 열심히 외치는 거 아니에요. 11주 생활 온전히 하라. 너희 모든 소유가 네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그거 인정하고 살아가라고. 요즘에 우리 교인들 중에 11주 하시는 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참 감사해요. 성령께서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가슴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특별히 젊은 사람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12주 생활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증거가 11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 온 사람들한테 신방 가셔도 그래요. 11주 생활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효도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근데 안 믿어지나 봐. 안 믿어지나 봐. 성령의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욕을 해도 그랬거나 말했거나 나는 내 길 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계속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 상급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타협하지 말고, 죽더라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고 살았는데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타고 있는 성령의 불은 점점 꺼져가고 식어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전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에 기도의 불이, 전도의 불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타오르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으면 못 살겠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겠고, 사랑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겠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치 보며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저 인천에 부흥회를 갔다가 옵니다.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 감사한 건 목소리가 조그맣게라도 그냥 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속상하고 그런 날도 많은데 조금씩 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냥 제가 삽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즘에 새신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겠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야 된다고. 어제도 새로운 분들이 2분 또 오셨는데 대개 40 안팎, 30대 중반 이런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늘 얘기하고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잘 못 외울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근데 그분들이 잘 정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먼저 교회 온 사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고 뭐라도 하나 갖다가 주기도 하고 그래서 따뜻하게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점점 느는데 또 띄엄띄엄 오던 사람들 중에 안 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번 주에는 다음 주가 우리 17주년 감사 예배 드리고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래서 띄엄띄엄 오시던 분들한테 다 초대장을 하나씩 보내보려고 그래요. 네. 기억하시고서 자기 선교회에 자기 친한 사람들 중에 있으면 꼭 좀 같이 예수 잘 믿자고 바쁜 거 그 사람들 다 바쁘다고 게으르기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쁘기 전에 믿음이 없어. 그리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함께 천국 가야 되니까 생명나무 교회 하나님이 더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장 1절 찬양하시고 주여 부르짖은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으면 못 살겠고 나누지 않으면 못 살겠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용기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성령의 불이 꺼져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타오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호락하게 하여 주시어서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고 새신자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품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고 함께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병든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믿음 없는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서도 행복하려니와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 예물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싶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가 넘쳐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11조 생활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하게 하시고 효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문지방을 넘는 모든 이들이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함을 주께서 하십니다. 부족함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이 식어감을 주께서 하십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악 부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